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로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지지 말고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예배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마음으로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특별히 개신교에서 예배는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련의 행위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런 어떤 사전적 의미에 의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배들이, 일련의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전에 에가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처소를 막으셨죠. 왜 그랬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가 오나니 그때 예배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이전 버전에서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영적인 예배라고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련의 재배 형식처럼 우리가 각이 떠지고 죽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어려워요, 사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어떤 일련의 행위를 이야기하는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쉽게 2절부터 13절까지 설명했어요. 너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 2절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대접하고 등등.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거, 내가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서 위로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성도들 간의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일이에요.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받고 이런 것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앞서 말한 것처럼 3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고 14절 이후부터 보면 박해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원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교회 박해 이야기로 보여져요. 박해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등등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아닙니다. 언젠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 이 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그 당시의 환경을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두리뭉실하게라도 알고 있어야만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습성을 가졌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1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배경을 놓고 봤을 때 14절부터 2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 주체 박해하는 자, 원수, 핍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의 외부 세력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 안에는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행하는 게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만,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해요.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하기도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중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쉬운 일입니까? 쉬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글자로 읽을 때는 쉬워 보일 수 있죠.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때때로 나를 박해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너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산 제물이 되라. 근데 그 산 제물이 되는 그것이 어떤 행위를 말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를 향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고 대접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이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 이런 행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엎드리기 위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1년의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삶의 방식들은 어땠습니까?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때려야 돼. 내 것을 빼앗아 갔어. 그럼 나도 빼앗아 와야 돼.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를 축복해줘. 내 거 물건 하나 가져갔어? 하나 더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상대방의 그 나를 박해하고 혹은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의 그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그 영역은 하나님의 거야. 너는 선을 베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19절의 이야기가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하나님의 영역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너한테 악을 행해도 너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네가 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야. 전달하는 일이야. 그 다음 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영역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기대치 때문에, 혹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행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포도원에 아침부터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근데 일손이 모자라 점심 때도 데려왔어요. 분명히 데려올 때 약속은 너한테 이만큼 줄게 약속했어요. 저녁 때가 해질 무렵이 돼서 또 일꾼을 데려왔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저녁 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줘요. 그랬더니 맨 아침에 처음 온 사람이 기대를 해요. 저 사람.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화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가 화를 내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단 예를 들어 10만 원, 요즘 저희 이제 포도원 인부들이 요즘 인력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한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12만 원 약속받고 나는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5시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점심 먹고 1시쯤 돼서 온 사람이 일단 12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럼 나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주겠지. 왜? 내가 그 사람의 배를 일했으니까, 더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분명히 12만 원을 약속했고 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는 건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에게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아니면 더 많이든 주고 안 주고의 영역은 주인의 영역이지 일꾼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는 거기에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저 사람, 근데 나보다 못했다, 나보다 일을 적게 했다,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자꾸 그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해요. 쟤는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를 어렵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해요.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행할 것은 그게 아니야. 그건 내 영역에 있는 거고 너 영역에 있는 걸 해. 그게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 악을 갚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을 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 일만 잘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행할 것들은 선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이하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가 베풀어야 될 것, 너희가 행해야 될 건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일련의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날마다 침범하면서
선을 베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허울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시간을 준비한 나머지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돌아보셔야만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련의 행위예요. 사전적 의미로도 절대자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관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자가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부부가 실컷 싸웠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예배 드리러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 감으면 내 집에 가서 화해를 해야 되나? 미안하다 먼저 말할까? 아니면 미안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온갖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때문에 싸웠었지?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 다가옵니까? 아니죠.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아요. 아니, 그 예배자의 그 제물을 결코 받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 제물이 되어라. 서로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완성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시길 간절히 바라요. 결코 쉬운 일,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던져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세요.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세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셨지 나쁜 것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일들, 그것들을 행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승리케 하실 거라고도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내 욕심에 앞서서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